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갖춰야 할 그릇, 교회가 갖춰야 할 그릇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모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불신자들은 교회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 이 정도로 알고 있고, 막상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중요한 거는 교회를 모른다는 거죠. 왜 있어야 되고,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교회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거고, 교회 가니까 예배하는 거고, 예배하고 나니까 포럼하고, 또 모임하고, 또 혹은 기간 예배 드리고,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원래 교회라는 이 원어의 뜻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밖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또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으로 속한 자들의 모임의 뜻을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의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교회 연약이 있어야 되고, 교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뭐가 보이냐니까,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또 현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언약과 교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 교회의 언약과 교회의 정체성이 없으면은, 이 교회가 좋고, 저 교회가 나쁘고, 이 교회 목사님이 이렇고, 저 교회 목사님이 저렇고,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나중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결국은 교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 성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 목사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성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 절대로 교회에 대한 언약과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자기에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사람만에 삐져가지고 교회를, 아니, 내가 하나님의 주신 언약과 복음의 축복과 그 은혜 속에 가는 게 교회인데, 사람의 말에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온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작은 감정적인 소모도 있겠고, 또 갈등도 있겠지만, 그것이 진짜 교회를 내가 안 나올 정도의 이유가 되냐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기분 나쁘고, 저 장로가 기분 나쁘고, 목사가 기분 나쁘고, 이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기게 되고.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은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제 초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을 본문을 통해 주신 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가 든든히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가운데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꼭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5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교회 언약과 교회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교회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교회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 그런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내가 교회에 안 나오고, 교회를 옮길 만큼의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세상으로부터 건져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런 모임 가운데에 내가 또다시 세상으로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언약과 교회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고 건져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역으로 또 세상으로 가게 되거든요. 많은 뉴스 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 갈등 때문에,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의 뭐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정작 그것이 내가 교회를 버려야 되는 이유가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갖춰야 할 것, 교회가 갖출 그릇, 반대로 하나님이 갖추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언약과 정체성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갖춰야 할 그 첫 번째 그릇은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의 그릇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내용물이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좋고 이쁘고 귀한 그릇에 음식을 담거나 내용물을 담기 마련이죠. 손님이 오면은 더더욱 좋은 그릇으로 대접하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그릇을 갖춰야 한다는 말은 교회가요 모든 것에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에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즉 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복음 받고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왜 저 사람이 왔냐? 우리 교회에 왜 저 생각 가진 사람이 왔냐? 그렇게 나도 모르게 딱 기준과 잣대를 두게 되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와도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교회가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갖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교회가 율법주의를 갖췄다면 어떻게 될까요?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회개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늘 이런 것들 때문에 억눌리고 편함이 없고 근심과 걱정으로 쌓이는 교회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이것 하면 안 돼, 저것 하면 안 돼,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 아닌 정죄가 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 막 자신을 쪼여매고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 나와야 되겠구나. 로 알아가는 거지. 그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율법주의가 딱 갖춰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 때마다 너 복장 왜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 교회 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대배 드리는데 앞자리에 앉아있고, 뭐, 어디 앉아있고, 옷 모양이 그렇고, 머리 스타일이 뭐 그렇고, 모자는 왜 쓰고 있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율법주의가 딱 되어버리면요, 뭔가 모르게 꽉 조여오겠죠. 또 반대로, 교회가 신비주의로 갖춰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신비적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막 또 신비적인 체험을 하려고 몸부림치겠죠. 방언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앞뒤 전후 좌우 생각도 없고 무조건 기도 해결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아픈 환자를 병원에서 치료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로 나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 뭐 두드리고 뭐 하고 그렇게 교회가 신비주의로 갖춰진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맨날 샬라샬라랄랄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비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신비주의로 갖추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뭔가 두드리고 뭉 떠야 되는 거겠죠. 또 교회가 경건주의를 갖춰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경건하게, 늘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죠.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품과 힘듦과 이런 무거움을 다 가지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치유돼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거룩해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정직해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숨막히겠죠. 다 필요합니다. 율법도 필요하고 진비도 필요하고 경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닐 거겠죠. 교회는요.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와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오고 이 생각 저 생각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복음 듣고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이도다 이를 일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붙든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이 말은 복음을 통해 살리고 치유시키겠다는 말이겠죠. 교회가 이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이 정체성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안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영적 문제에 가득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율법을 지켰냐? 율법을 지키라. 신비를 체험해라. 하면 되겠습니까? 더 어려우면 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어려움 속에서 막 은혜 받고 회복 치유되려고 하는데 교회가 기도해라. 방언받았냐? 똑바로 살았냐?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눌리겠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교회가 복음이 되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되려고 하면은 교회가 복음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 된다는 복음의 그릇을 갖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딱 해답을 가지고 서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창세기 3장을 통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 잡힌 게 문제입니다. 수백, 수천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온 문제예요.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온 문제요. 그 문제로 인해서 죄의 저주, 재앙에 빠진 게 문제고 그 죄의 저주로 인해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에 묶인 게 문제예요. 그 문제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죄, 저주, 재앙의 문제 해결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해답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해답으로만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그래야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은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되어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겠죠. 이게 되면 교회 오는 게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죠.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고, 교회 성도님 만나는 것이 은혜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은혜를 떠나 모든 게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복음을 갖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의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어져야 되겠죠. 오늘 또 주일이가 이러면서 교회 가야 되나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면요 힘들어요. 오늘 또 하나님이 교회 갈 수 있도록 나를 또 아침에 일어나게 하셨고 늘 일주일에 늦잠 잤는데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깨우셔가지고 교회 갈 준비하셨고 그런 마음과 은혜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교회가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복음의 그릇을 갖추는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래야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보다 이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 심령, 심을 쪼갠다 했죠. 교회가 복음이 되어져서 말씀 받을 때에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실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실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요? 교회가 복음의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그릇으로 갖춰져 있으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어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축복된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뭐 율법을 강조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율법 얘기합니까? 아니죠. 제가 뭐 신비를 체험해서 신비를 강조합니다. 그것도 아니죠. 제가 그렇다고 뭐 거룩해가지고 경건을 강조합니까? 아니겠죠. 참만 다행입니다. 그렇죠? 복음 알아서 복음 얘기하는 거.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 다 율법에 정지에 딱 있어가지고 늘 저희 집사람하고 싸웠습니다. 주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글자 틀렸다. 날짜 틀렸다. 거꾸로 뒤집어졌다. 이거 가지고 늘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주보 좀 거꾸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배가 중요하지. 글자 좀 틀리고 오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배가 중요하고 원의가 중요하고 이게 복음의 그릇을 갖추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가 되는 거고 그래야 두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말씀으로 함께 가는데 기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되면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기도도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걸 보고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시작은 뭡니까? 복음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된 거죠? 복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와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15절에 뭡니까? 베드로가 옥에 가셨을 때에 복음의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옥문을 여시고 그 현장에 전도를 여신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선교사 파송하는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 로마서 16장 1절 17절 말씀에는요. 복음의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로마 복음을 이루는 중직자와 제자들을 세워준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갖춰라는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기도의 응답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이 되어져야 모든 성도가 함께 치유와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죠.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이 사람은 왜 이러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저 사람은 그래 저렇구나 이 사람 이렇구나. 그래서 함께 치유받고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을 함께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치유되어지고 함께 응답 누리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아닙니까? 바울을 통해 루디아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을 통해 루디아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니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니 뭐게 됩니까? 귀신 들린 요정이 들어오네? 교회가 복음이 되니까요, 뭡니까? 귀신 들린 요정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 가서 감옥의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도 다 돌아오네? 복음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함께 기도가 되어질 때에 감옥의 간수장과 가족들도 함께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곳이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그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갖추고 복음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그래야 이 사람 저 사람이 와도 그렇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응답 누리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릇을 갖추란 말이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릇을 갖추란 말이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복음이구나.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을 버리세요. 엉한 마음, 꿀렁한 마음, 말하고 싶은 마음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복음 필요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우리 교회 부시고 복음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안 되어져 있으니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이구 저 생각 안 바뀌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복음으로 불러내서 보이게 하셨는데 교회가 복음으로 갖춰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 11절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내용이에요. 잘 아는 내용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겁니다. 헌금했는데
헌금을 내려니까 헌금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헌금의 일부를 감추고 헌금을 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겁니까? 그래 놓고 뭐하죠? 내가 우리 집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가 정말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렸냐니까. 내가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때 아나니아가 또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네 마음에 도적질의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것을 숨기려고 하느냐. 그 말함으로 뭐가 되죠? 아나니아가 그 앞에서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한참 뒤에 그 안에 삽비라가 또 옵니다. 쫄래쫄래 돌아와가지고 삽비라고 또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게 맞냐? 그럼 삽비라도 숨긴 거 있는데 맞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또 베드로가 묻는 거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것을 숨기고 거짓말하냐? 그 말과 동시에 또 삽비라도 죽어버리더니 이 일로 인하여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웠다 그러죠. 뭔 얘기인지 압니까? 우리가 더 헌금했으면 헌금을 다 드려야지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헌금해가지고 내가 일부를 숨기면 안 되겠구나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나 같은 사람도 있다. 헌금하고도 속이는 사람도 있고 숨기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복음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일하신 겁니다.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때 당시 분위기를 보세요. 지금 분위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의 내용을 보세요. 초대교회에 성령 임재하심으로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3,000명이 났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는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민이라는 걸 보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사도행전 4장에는요.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이 공의 앞에서 재판받으면서 다 풀리나니까요.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도행전 5장에는요.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다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르게 복음으로 든든히 서고 올바로 복음으로 갖춰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헌금된 것을 도둑질해서 죽었다가 아닙니다. 헌금된 것에 거짓말로 속여서 죽었다가 아닙니다.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 모양 저 모양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갖춰지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복음을 든든히 갖추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5장의 1절 1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이 한 달락만 두면은 우리가 헌금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달락만 두고 보면은 헌금을 도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린 거는 무조건 다 드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장, 3장, 4장, 5장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 헌금의 한 단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지금 베드로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베드로 중심의 솔로몬 행각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계속 모이고 있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또 계속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이고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 생각 저 생각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있는데 교회가 든든히 복음을 갖추고 딱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갖춰야 될 첫 번째 그릇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그릇을 갖춰요. 우리 소명교회가 그 복음의 그릇을 갖추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갖춰야 될 그릇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치유의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교회가 치유하고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는 교회가 치유나 치료하는 기관을 세우고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교회에 의사나 약사를 많이 모아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치유의 그릇을 갖추라는 말은 교회가 복음으로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 들어봤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말 들어봤죠. 영적인 병은 복음 아니고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치유의 그릇을 갖추라는 겁니다. 영적인 병이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병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5절, 16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안전병이 일어났어, 안전병이가. 나면서 못 걷게 된 40평생 못 걷게 된 안전뱅이가 베드로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나고 치유되어진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병든 자들이 지금 다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얼마나 갈급합니까? 영적으로. 그렇죠?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합니까?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예루살렘 부근에 예루살렘 그 주변까지 다 소문 퍼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서 역세를 났는데 저 서대문구 저기 어딥니까? 용산구 북구 남구까지 다 모였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이 다 왔다. 그런데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인지 압니까?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약으로도 병원으로도 치유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16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겠죠. 이 병입니다. 이 병을 치유해야 돼요. 교회가 이 병을 치유해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이 귀신에게 눌린 것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치유의 그릇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근원을 치유해야 돼요. 복음 가진 교회만 할 수 있는 치유입니다. 근원의 치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의 자녀, 마귀의 노예, 마귀의 권세 있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근원을 치유해요. 이게 교회 치유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의료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에 눌려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거예요. 죄, 저주, 재앙으로 온 고통과 질병의 그 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지옥의 배경에 묶여있는 그 저주의 병을 하나님 나라의 병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근원을 치유하는 그릇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되어야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성도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가 갖춰야 될 치유의 그릇이에요. 교회 오면은 근원을 바꿉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교회가 할 수 있는 치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각인 치유입니다. 우리는 전부 세상의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각인된 것을 바꾸고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각인입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각인에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하나님 중심의 각인을 바꾸는 그 치유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의 각인에서 신명기 8장 2절 4절에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세상과 성공 중심에 각인된 것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삶으로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 각인 치유가 교회밖에 할 수 없다. 다른 데는요, 버리라, 없애라, 비워라 하지만 교회는요, 복음을 심고 복음으로 바꾸고 복음으로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귀 그릇을 갖추는 거겠죠.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복음 가진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게 재창조 치유입니다. 이 말은 완전한 영과 육의 치유와 변화입니다. 지금도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옵니다. 베드로가요, 치유 은사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원을 치유한 것이고, 안전병이라는 것은 근원이 치유된 것이고, 구걸하던 그의 삶의 각인을 바꾼 것이고, 성전으로 올라가 찬양했다는 재창조에 치유된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이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갖추고 치유의 그릇을 갖춰야 되는 거겠죠. 그게 오늘 사도행전 5장의 쭉 내용 아닙니까? 왜 많은 병든 자들, 귀신 자들이 다 몰려왔는데 다 나았냐? 교회가요, 복음이 되고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의 그릇을 갖추고 치유의 그릇을 갖춰야 한다. 우리 교회가 이 언약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뭐겠습니까? 교회가 갖춰야 할 세 번째 그릇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 선교사에게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42절의 그 말씀이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자, 다시 본문을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또 감옥에 잡혔어. 옥에 갇혔어. 사도행전 4장에 감옥에 갇혔다가 풀렸는데 또 감옥에 갇혔어. 놓아줄 때 언제고 또 다시 잡아가서 감옥에 가둡니까? 근데 19절에 뭐 어떻게 나옵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교회가 갖춰야겠죠. 또 다시 잡아다가 또 공회 앞에 세워놓고 또 옥에 가뒀습니다. 그게 21절 내용입니다. 뭔 내용입니까? 교회는요, 전도 선교사에게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 때문에 감옥 갇혔고 또 뭐 때문에 감옥에 풀려났습니까? 복음 전하라는 거죠.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뭡니까? 증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교회가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의 증인.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증인. 말씀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씀의 증인. 그렇죠? 우린 다 증인이에요. 그리스도 믿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걸 지금 21절부터 베드로가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2절까지.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공의 앞에서 했던 얘기를 21절부터 32절까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갖춰야 돼요. 아, 나는 증인이구나. 교회를 다니는 교회의 증인,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의 증인이구나. 그렇죠? 랩런트들도 아, 나는 랩런트의 증인이구나. 이거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베드로가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다 갖춰지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복음을 갖추고 있고 치유의 그릇을 갖추고 있고 전도 선교사에게 그릇을 딱 갖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42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니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겁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 간다면 올바른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부흥이나 교회 증축의 방향 맞춰 간다면 위험한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전도와 선교 후대의 방향을 맞춰 가야 되는 거겠죠. 주사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5장을 통해 교회가 갖춰가야 되는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끝까지는 뭐가 갖춰졌냐? 전도 선교사에게 그릇이 갖춰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후대운동에 방향 맞춰가야 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항상 우리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춰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작은데 어떻게 성교합니까? 옛날에 저도 그 생각했어요. 교회가 좀 약하고 작은데 내가 뭐 선교사로 가냐? 또 내가 뭐 선교 현장 가냐? 내가 뭐 언제 이렇게 사역하러 가냐? 그 생각했어요. 맞다고 생각하면 맞을 수 있지만 틀려요. 작은 교회일수록 작은 교회에 맞는 전도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큰 교회는 큰 교회에 맞는 전도 선교 사역이 있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 맞는 전도 선교 사역이 있어요. 거기에 방향 맞춰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그릇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 그릇을 갖추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릇을 갖춘다는 말은 시스템을 준비한다는 말이겠죠. 저와 여러분 준비되어져야 돼요. 뭘로 말입니까? 복음으로 준비되어지고, 치유로 준비되어지고, 전도 선교의 징이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을 뭐 하십니까? 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준비케 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은 베드로를 준비케 하셨어요. 그렇죠? 비록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다시 부르셔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준비가 되었니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역사하시고, 사도행전 3장에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름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5장에 교회가 든든히 갖추고 준비케 하신 거예요. 그럼 6장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 갖춰지고 준비된 교회에 중직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케 하신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그릇이 갖춰져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오래 주시고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갖춰야 될 세 가지 그릇을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언약 붙들고 교회의 든든한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